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갱신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자 수 200만 명이 넘는 피지컬 갤러리의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입니다. 헬스와 운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이미 이 채널을 구독해서 계속 보았을 것이고요.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주위의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았을 것이에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영상은 군대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 가짜 사나이라는 콘텐츠는요,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 아프리카 BJ 또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해군 특수부대인 UDT의 훈련을 받게 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다잡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이 콘텐츠가 7화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다양한 유행어와 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이 영상을 쭉 보면요,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재밌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군부대 또한 일반 훈련소에서는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보고 있노라면 입이 떡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특수부대의 훈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말은 하지만 저 정도로 저만큼 훈련시키면 그 누구도 군대를 못 가겠다라고 말할 것 같다고 좀 느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국엔 이 가짜 사나이에 참여한 6명 전원이 특별 과정을 자진 퇴교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진행되는 이 서바이벌 과정에서 스스로 참여하면서 앞선 훈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고강도의 훈련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종화를 보면요, 6명이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서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개인마다 체력과 정신력, 어떤 마인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참여한 모두가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계점이 이제는 넘어가서 탈지는 물론이거니와 구토를 하거나 정신을 놓아서 교관들에게 헛소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결국 이들 6명 모두는 다 수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에는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장하고 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느 정도의 맷집이 형성된 사람들은 아무리 극한 환경과 상황,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어떻게든 힘을 빡 주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 곧 믿음의 견고함, 버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6번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 딱 2곳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다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녘 7교회의 전체적인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당연히 모두가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에 있었고, 또한 조금씩 다르지만 유대인 공동체와의 갈등이 있다던가, 혹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출현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만이 전체적인 환경은 다 동일할지라도 대처하는 모습이 달랐기에 주님의 칭찬만을 받은 교회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지명이 아닌가요? 왜일까요? 빌라델피아. 왜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표기하면요, 스펠링이 동일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진 않죠.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의 도시 중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시작은 주전 18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버가모 왕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왕국의 왕인 아탈루스 빌라델포스 2세가 자신의 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언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빌라델비아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 도시의 형제의 도시다, 이 도시는 형제로 유명한 도시다라고 정평이 나게 되죠. 그러나 이 도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따르면요, 주 17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거의 폐허가 되었고, 거주했던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 다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 90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금 재건되었고, 후에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이 도시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이자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제 우리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작은 능력. 그리고 7절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열쇠와 문은요, 하나의 세트예요. 문에 맞는 열쇠가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결코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어요. 웬만한 건물에는 이 마스터키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 재질에 따라서 그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스터키는 그 열쇠의 기능보다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쥐고 계신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쇠라서 열리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이기에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뜻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주관자가 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도 연관됩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주님의 열고 닫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결코 본인이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여기 원한다, 내가 이곳에 가야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풍랑을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이르게도 하셨습니다. 바로 닫으면 닫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닫으면 닫으시고 열면 여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힘이 없고 규모 또한 굉장히 작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의 겉모습을 보아하니 그닥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모, 숫자, 힘, 어떤 능력, 권세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속화된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어떤 기준으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열면 여시는 대로, 닫으면 닫으시는 대로 말이죠.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맞추어서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도 아니에요, 강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그분의 열고 닫으시는 역사를 목도하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2000년간 아니 더 그 이상의 창조 이후의 역사를 보면 계속 주님의 열고 닫음이 있었어요. 일련의 사건과 사태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내 할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충성되게 행하며 엉뚱한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은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 혈기로 해석하고 내 욕심으로 해석하고 내 한정적인 이성으로 해석하고 내 한정적인 배경 지식으로 해석하고 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는 그 모든 것들, 볼품없는 모습,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잠잠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여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닫으시나,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또한 헤세드 청년 공동체 어떻게 역사하시냐 목도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그 어떠한 책망 없이 칭찬 일색으로 도배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기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닫으시는 그 주님. 이제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분명 사탄의 무리와 같이 교회를 방해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어떠한 요동함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이죠. 바로 10절입니다.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요, 피하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고난의 잔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시련과 시험과 고난은 아예 밀어둔 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시험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하태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은 여전히 그들한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인내하라는 말씀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흔들렸습니다. 사다 교회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실상은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굳건했어요. 견고했어요. 마치 성전 기둥처럼 말이죠. 12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주 70년경에 로마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곧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기둥처럼 우뚝이 서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에 신이 났을 것이에요. 왜일까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빌라델피아 환경과도 너무도 와닿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에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시가 이렇게 잘 재건됐을지라도 크고 작은 지진은 계속되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이를 악물고 버틴 그들에게 이 성전 기둥의 약속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도 흔들려요. 건물도 흔들려요. 기둥도 흔들려요. 아니, 모든 게 삶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그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굳건하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그들을 더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지 않을까요? 쫓겨나가지도 피해를 받지도 않고 안전하고 완전한 평화로 초청하신다는 때 말이죠. 이 내용 결국 뒤에서 쭉 나오는 이름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우리 여디디아 헤세드 청년들은 기초가 든든한 곳에 세워져 엄청난 두께를 자랑하는 기둥과 같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기초도 대충, 기둥도 마치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때처럼 그 주는 나무젓가락 똑하면 부러지는, 잘못 부러지는, 쉽게 부러지고 휘어져 버리는 신앙입니까? 인내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가짜 사나이 이야기를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교육생들이 수많은 얼차례를 받았는데요, 그들이 수많은 얼차례를 받은 것이 정말로 그들이 못하는 것도, 되게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기초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관들의 유명한 어록도 있죠. 뭐 인성에 문제 있어, 몇 번 이기주의야, 팀원 버려. 여러분, 어떤 뭔가가 아니었어요. 잘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초적인 마음가짐, 멘탈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외적인 부분의 문제, 여러분,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
여러분, 그러면 안 무너져요. 휘청거리지도 않아요. 꼿꼿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약속된 성전처럼 분명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고 마치 그와 같은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기둥처럼,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처럼 아무리 내 주위를 흔들어 놓아도 온갖 재해와 같은 일들이, 홍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몰려올지라도 굳건히 서가며 인내하고 버텨내며 주님의 위로와 칭찬만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디디아 헤세드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